Maraming salamat po sa inyo lahat. Magandang umaga po. Pagpalain kayo ng Diyos. 할렐루야. 좋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pagpalain kayo ng Diyos. 예수 흔적교회. 여러분은 이 목사님 이거 이름 누가 졌어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예수 흔적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수 흔적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이름 좋다. 그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죠?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예수 흔적교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다른 데서 보고 따라했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예수 흔적교회. 없어요. 정말 이름 잘 졌어. 예수 흔적교회. 이름만 잘 진 게 아닙니다. 우리 전병원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일처리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전화해갖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했죠.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 어느 교회 가야 되나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가보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갖고 목회자를 알기는 어려워요. 목회자가 뭐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진실된지 그런 걸 설교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전병원 목사님은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참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다 보니까 하루하루 쌓는 것이다.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가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그 밑에다가 수능은 중1서부터 고3까지 하루하루 쌓여가는 겁니다. 쌓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중1부터 고3까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 뭐 하루아침에 금식 기도하고 40일 하고 30일 하고 그런다고 신앙이 확 쌓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다.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쌓여가려면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쌓여갈 때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인생에 승리하고 싶다. 그럼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많아요. 몇 가지 일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의 등급을, 내 신앙의 등급을 무엇으로 쌓여가느냐,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종일관 급한 것만 쫓아다녀요. 왜 그냥 급한 일이 쌓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치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중요한 일을,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일, 내일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니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니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게요. 육체의 연습이 중요해요? 경건의 연습이 중요해요? 경건의 연습이죠. 그렇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이게 단주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육체의 연습,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삶이 결국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경건의 연습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약속한 거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건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의 육신도 덕이 되고 영적으로도 덕이 된다라는 거죠. 경건의 연습이 영육 간에 강건케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주일날 예배에서 또 나가야 돼. 아니 목사님이 전화해서 억지로 나왔는데 가서 앉아있는 게 시간 허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주일날 아무것도 모르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산에 올라가야 건강하고 튼튼한 줄 아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대.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참 좋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참 교회 좋다. 목사님 좋고 청년들 찬양 열심히 하고 참 좋다. 우리 남서지방에 교회가 한 50개 있나요? 55개 정도요. 제가 교회를 안 가본 교회가 드물어요. 이 교회가 제일 좋다고 하면 다른 남서지방의 교회들이 이거 뭔 소리 하냐라고 할 것 같아갖고
이 예수 흔적교회가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좋은데 왜 그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흔적교회가 남서지방의 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방칼교회, 제가 돕는 교회 중에 하나 방칼교회라고 있는데 거긴 청년들이 많아요. 필리핀은 청소년이 인구 50%를 더 차지해요. 거기는 평균 연령이 남성은 68세, 여성은 73세. 남자들 68세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노령은 적고 청소년은 많아요. 어린이도 많고. 필리핀에 가면 가정의 자녀들이 보통 5명,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7명 되고, 그전에는 뭐 10명, 12명 막 이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들 줄어요. 그래서 보면 4명 정도가 보통 되는 것 같아요. 3명, 지금은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반이 돼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한 150명 돼요. 많아요. 어린이가 한 50명,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한 20명, 한 20, 30명 돼요. 여기 오늘 교회 보니까 오늘 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찬양할 때도 우리 교회 여기 청년들 같아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참으로 좋았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청년들 찬양이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 청년들 이 찬양 그 자체가 어른들은 보면 힘이 나요. 어른들 찬양에 맞춰갖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 자체 하는 걸 보면 어른들은 참 기쁘고, 그렇죠? 아이들 보면 기쁘듯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가요. 필리핀 청년들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한 150명 돼도 헌금은 별로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이제 그 기찻길을 정비하면서 기찻길 주위로 사는 그 빈민들 무허가촌을 한 군데다가 정부가 모아서 거기서 살도록 해놓은데 그곳입니다. 맨 처음에는 기찻길 주위로 살 때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개척을 시작해갖고 교회를 졌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정비한다 해갖고서 결국은 집단 이주 시켜놓은 곳이죠.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하루의 인건비가 하루의 일당이 500페소. 노동자들 500페소예요. 5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12,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물가는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2,500원 받아고 12,500원 받아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또 일이 많지가 않아요. 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싸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는 많고 일할 사람이 적어야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없으니까 인건비가 늘 싼 거예요.
과일 같은 경우에 맹고 잘 아시죠? 맹고 1kg에 3개나 2개 정도 올라가는데 1kg에 보통 200페소, 시즌 때는 150페소까지 합니다만은 시즌이 지나고 나면 300페소 되죠. 보통 200페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루 일해갖고 맹고 2kg 사면 400페소예요. 그렇죠? 400페소면 맹고가 5개 정도 됩니다. 식구가 보통 7명, 애들이 뭐 애들이 4명 보고 부부 있고 그 후에 이제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보통 한 가족이 7명 좀 넘죠. 맹고 2kg 사면 맹고 5개인데 그들이 조금씩 먹기에 딱 맞아요. 넉넉히도 못 먹습니다. 하루 일해갖고 과일 맹고 5개 사면 400페소예요. 거기다 쌀 2kg 사면은 100페소예요. 1kg에 50원이니까. 그럼 딱 맞는 거예요. 반찬 살 돈도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맹고가 많고 뭐 바나나가 많고 둘리안 있고 해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그 사과하고 백갑하고 비슷해요. 엄청 비싼 거죠. 한국에서 필리핀에 오면 맹고들 되게 좋아해갖고 맹고들 많이 찾아요. 막 드시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맹고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둘리안 같은 경우 우리 선교사들은 맹고 정도는 쉽게 먹어요. 근데 둘리안은 더 비싸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둘리안을 쉽게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필리핀에 과일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더 커요. 더 많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보통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5명 정도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 시간이 참 길어요. 어떤 때는 설교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간증은 우리 자녀가 어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려갖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열이 떨어지고 감기가 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간증은 대부분 이런 간증이에요. 한 성도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뒷목이 뻑적지근하고 어깨가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것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나도 지난주에 이 목이 아프고 이 어깨가 아파갖고서 갖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사 먹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안 나았는데 저 정도는 간증해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섰다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섰다고 간증하는구나. 저는 머리 아프면 기도 안 해요. 타이레놀 어디 있냐고 찾아보고 타이레놀 먹어요. 어깨 아프면 기도 안 해요. 파스 사는 거 있으니까 파스 사다가 붙여요. 등허리 못 붙일 때는 집사람한테 붙여달라 그럽니다. 한 성도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가 갖다 줬나. 근데 자기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와갖고 나오라고 연락이 와갖고 가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서 쌀을 사서 애들하고 같이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일당이에요. 우리는 거의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일하면. 그 사람들은 한 달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부르면 일당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급이거나 일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했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 쌀을 살 수가 있으니까. 한 달 기다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와갖고 일을 해갖고 자녀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쌀을 사갖고 먹었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기도 하고 쌀이 없어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쌀을 구해서 일을 해서 쌀을 구해서 그것을 넣고 기도해서 자녀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죄 내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건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거 하고 바로 타이레놀 찾아가고 먹는 거하고는 천질 차이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자꾸. 왜 그러냐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무릎 아프면 우리 기도합니까? 바로 병원 정형외과 가갖고 아니면 한의원 가갖고 찜을 찐다든지 주사 침을 맞는다든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져서 그래요. 내가 가져가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부하여서 하나님은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서 죄를 질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 갖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교회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청년이 아파 갖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은 병원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지금 2년 만에 나왔는데 2년 동안 필리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건강해서 안 갔느냐? 그게 아니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선교사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병원비가 비싸요. 그래갖고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갈 수가 없어갖고 그때 필리핀은 코로나 나왔다 하면 바로 락다운 시켜버려요. 이렇게 의료 수준도 이런 게 낮으니까 그걸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바로 락다운 시켜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만 보내줬죠. 필리핀은 우리는 병원으로 가잖아요. 필리핀은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클리닉 센터라고 해서 그 의사들이 조그맣게 한 평이나 2평 정도 얻어놓고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오면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병원으로 이제 며칠 날 오라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가 가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인데 22살짜리인데 아팠는데 그래갖고 이제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병원을 갔으리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 큰 병원은 못 가고 결국은 클리닉을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의사가 보고, 큰 병원을 보내줬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처방전 써주고 약을 사 먹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방전을 가지고 내가 준 돈으로 의사비 내고 약을 사갖고 집에 와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죽었어요. 코로나라 그때라 가지도 못하고 바로 무조건 다 코로나처럼 취급해갖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돈이 좀 있었다면 가정이 괜찮았다면 이렇게 죽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필리핀 선교사가 7명 죽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상태가 막 심해지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기관하고 교회하고 해갖고서 그 에어 앰뷸런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앰뷸런스 있잖아요. 에어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에어 앰뷸런스가 한 번 뜨는데 1억 원이 들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1억 원이 들어요. 거기에는 이제 환자도 타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같이 타야 되거든요. 뭐 이제 필리핀 병원에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의식도 잃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를 파송한 교회하고 기관에서 이제 에어 앰뷸런스로 이제 띄운 거죠.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의식을 못 찾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성도가 청년이 그렇게 죽고 그래갖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그것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하나님, 내 나이 이제 23인데 내가 벌써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죽었습니다. 내 이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데였다면 진작 올걸.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나? 아까 찬양 중에도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 소망하는 나라. 지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간다고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적금 붙는 거 어떻게 하고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갈 때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 땅 따먹게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놓고 바로 가버리죠. 거기 미련 전혀 안 둡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한 10개월 전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한 30분 혼났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한 30분을 그랬어요. 그 집사람한테 여보 나 죽게 생겼어. 얼른 인터넷 찾아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종이봉지나 비닐봉지를 가지고 막아놓고 이렇게 코 막아놓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서 비닐봉지를 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 3개월은 계속 이제 그런 증세가 있어갖고 이렇게 왔다가 가고 또 괜찮다가 그러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갖고 그거 검사 받느냐고 오자마자 신청해갖고 지난 금요일 날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근데 괜찮대요.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고 살아도 할렐루야예요. 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다가 가도 할렐루야겠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고 원망할 일 전혀 없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데 제가 오기 싫어갖고 얼른 안 오려고 많이 주저했습니다. 옛말에 똥통에 빠져도 이승이 낫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답니다. 맞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젊어서 죽건 나이 먹어서 죽건 죽으면 할렐루야. 예. 거기에 대해서 미련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아픈 건 이별 때문에 마음 아픈 거지, 그 사람이 젊어서 뭐 30이어서 40이어서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갖고 못 이루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먹었어 먹은 대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네? 고민돼요. 죽는 게 낫죠. 그러면 죽지 왜 살아? 그럴 건 뻔하고. 누가 여러분한테 천국이 그렇게 좋대, 나 거기 가고 싶어, 당장이라도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가, 지금 죽어, 죽지 왜 살아, 이렇게 얘기하걸랑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득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50이 됐건 60이 됐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주의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목매면 안 됩니다. 목맨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목맨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니와 경건의 연습은 영육간에 강건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내가 며칠 됐건 갈 때는 할렐루야. 막 몸부림치고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돼요, 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셔갖고 제가 더 뭐 거기다가 길게 또 설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의 영육을 부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